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신인 선수 선발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래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총 30개의 구단이 50번의 라운드를 걸쳐서 30 곱하기 50 하면 1,500명의 신인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꽤 많은 프로 야구 선수들이 신인 선수로 지명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미국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야구 선수가 무려 12만 명입니다. 그 중에 1.25% 80대 1의 경쟁을 뚫고 겨우 프로야구 구단의 신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3년 제가 미국에 있던 그해 6월 8일 34번 그러니까 34번째 라운드가 진행될 때에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라는 구단, 우리 김병현 선수가 선수로 뛰었던 그 구단이죠. 월드 시리즈에서 던지기도 했고, 이 구단이 코리 한이라는 휠체어를 탄 저 장애인 선수를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리 한은 아리조나 주립대학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는데 그 캘리포니아주 최우수 선수로 지명되기도 했고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던 바로 그런 선수였습니다. 2010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지역 프로야구팀인 샌디에고 파드레스라는 팀의 신인 지명을 받기도 했지만 학업과 선수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아리조나 주립대학으로 줄을 옮겨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세 번째 경기 만에 생애 처음으로 2루 쪽으로 머리가 먼저 들어가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슬라이딩을 시도하다가 머리가 수비수의 다리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척추에 이상이 생겨 그만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절망과도 같은 장애도 방송실은 얘기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소리가 들려. 절망과도 같은 그 장애도 야구에 대한 그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수술과 치료 끝에 결국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그는 다시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자기 팀의 학생 보조 코치로 섬기면서 다른 선수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2013년 6월 8일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이 코리 한을 찾아왔습니다.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장애인인 이 코리 한을 자기 팀 신인 선수로 지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작 지명할 수도 있었지만 이 코리 한의 등번호가 몇 번입니까? 34번이에요. 34번째 라운드를 기다렸다가 그 라운드에 이 선수를 지명했던 것입니다. 마음껏 던지고 치고 달리는 선수를 뽑을 수도 있었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있던 그 코리 한을 이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라는 구단이 주목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자기 구단의 직원이 아니라 프런트 멤버가 아니라 선수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코리 한의 열정과 사람을 우선시하는 구단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이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삶은 결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타고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노래는 잘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그 노래 속에 혼을 쏟아붓는 열정이 없다면 진정한 감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리더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 공동체가 대단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들어있죠. 때로는 구성원들의 화려한 면면이 그 공동체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많은 분들이 있는 교회,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화려할 수 있죠.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길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핵심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열정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열정을 우리 교회의 네 번째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등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 우리 교회의 비전 성취를 위한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열정, 사람들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삶에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 말씀과 사람과 은사가 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시작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며 우리의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수행자이고 사람이 곧 교회이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은사는 다양성 속에서 연합이 공동체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그 은사가 직분과 사역으로 섬김과 열매로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사람과 은사가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열정에 대해 그 의미와 성경적 근거를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열정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정, 냉정과 열정 사이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열정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사실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았더니 딱 3번 나와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51장 39절은 잘못된 열망을 지칭하고 시편 119편 139절은 뒤에서 보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타오르는 열심을 나타내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은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 이 열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열정을 여러분들 좀 들어보았을 텐데 passion이라고 이야기해요. P-A-S-S-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와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정욕, 사욕, 음행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영어로 passion이라고 할 때는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순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영화죠. 멜 깁슨이 감독했던. 또 다른 의미의 이 패션은 열의, 열심 또는 적극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속에 있는 열정은 바로 이런 의미, 열심, 열의,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열정이라는 말 대신 열심이라는 말로 또는 열성이라는 말로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다 열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키나라는 히브리어를 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해낸 것이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열심, 다 이것도 열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열심, 주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백성이나 성도들을 위한 열심, 그리고 회개나 선한 일에 대한 열심 등은 모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열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 우리 교회의 네 번째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열정이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은 바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과 관련된 논쟁을 했죠. 그런데 보기 좋게 창피를 당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일단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율법사가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5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시험은 일종의 자격 검증 시험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딱 한 가지였고 결과에 따라 예수님이 진짜 랍비이거나 아니면 가짜이거나 판명나게 되는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는 바로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전히 사랑하라 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령, 정당을 보면 강령, 정당의 강령이 있죠. 으뜸되는 줄거리, 이것이 이제 강령인데, 근데 사실 헬라 성경을 보면 이 강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두 계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 못이 박혀 있고 그 못에 뭔가 물건이 걸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못에 다 걸려 있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에 대한 그 열정, 그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두 계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그리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저 평범한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신의 생애까지 다 불태우는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열정 뒤에는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어야 그런 사랑을 실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읽지만 이 말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은 물론이지만 마음의 열심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품는다는 이 말이 끌어오른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끌어오를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섬기는 게 아니죠.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낸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너무너무 당당하죠. 대단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열심, 그 열정으로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잘 준비된 사람들로 훈련되고 각자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아도 만약 우리 안에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 모든 것 다 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 안에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보여줄 수는 있지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잠시는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열정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식지 않는 그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정이 마침내 감동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훈련 마치신 30여 명의 여러
지체들이요. 그 훈련받은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명이 건강하게 서 있으면 교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열심, 곧 열정이 있어야, 그 열정에서 비롯되는 식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변치 않는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웃고 계신 분들 계시네. 열정을 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열정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열정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 성경 중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 9장 7절, 그리고 37장 3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 엄청난 약속이죠, 사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심지어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열정을 품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열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 보면 패션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열정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 또는 열정이 이루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따르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열심입니다.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이사야 37장 32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열심이에요. 그럼 반드시 자유를 주시겠다. 심지어 이사야 26장 11절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적들이 보고 부끄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적들에게는 패배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안식일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질 때 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냐고 따져들 때 주님이 하신 얘기시죠. 그런데 이 구절은 안식일 논쟁을 넘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열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안식일에도 그리고 오늘 지금도 식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열심, 그 열정도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열심을 내셨듯이 오늘 바울도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일,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쏟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열정이 바울의 열정의 모델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의 열정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가 열정을 보일 때 그 열정은 그저 나 자신 안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 가슴 속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2절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제에 관한 열정이 다른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도 불을 지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르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곧 그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갚을 수 없는 열정의 수혜자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열정을 쏟아부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우리를 삼켜 이 시대의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열정의 모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비전이 구체적인 현실로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열정의 모델로 삼아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정한 또 다른 이유, 마지막 이유는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삶에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이기도 한데, 이사야 62장 1절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온의 의, 그러니까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빛나도록 시온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2장 4절을 보면,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불리지 않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헵시바라,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의 뷸라라 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찬양팀 이름을 뷸라라 하려다가 말았는데, 네, 헤세드 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버림받은 자, 황무지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머무는 자, 결혼한 여자, 외롭지 않은 여자, 더 이상 외로운 여인이 아니라고, 오히려 기쁨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6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6절 뒷부분부터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쉬지 않는 열심, 곧 그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열정이 그 성이 세상에서 찬송받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을 그 백성들의 삶에 가져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열심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면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해 호렙산으로 도망쳐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우째서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네가 도대체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10절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유별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옛날에는 열심히 특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나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열심을 더했는데, 이런 얘기죠. 아주 특별히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열심을 내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특별한 열심이 엘리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임무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선물들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열심이, 이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을 엘리야의 삶에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이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적들을 싹 바꿔주는 것이죠. 대적했던 자들을 다 갈아엎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없어도 주님의 나라의 일이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더 이상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괴롭힐 수 없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입 맞추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쏟아부었던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직접 주관하시며 또 다른 열심을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받는 자리로 올리시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길 원합니까?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열정적으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그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을 정녕 보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진실한 열정을 보시고 우리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열심을 다해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열정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엘리야로 부름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엘리야처럼 외로운 섬에 혼자 남겨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유별났던 엘리야와 같이 더 큰 열정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지름길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에 잠깐 보았던 시편 119편 13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내 열정은 나를 삼킨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를 삼킨다는 이 말이 나를 불태웠다는 얘기거든요.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자신은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모해서 몸이 불타오를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119편 176절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퀄리티만 주장하면 안 돼요. 퀀티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너무 질만 따지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절대적인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질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뭐 집에서도 잘할 수 있지, 뭐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야.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교회에서 함께 드려야 합니다. 함께 공동체의 역동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솔직히 보면 왜 교회의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의 기도가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웃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정말 필요한 분이 계세요. 오늘 우리 남전도의 한 전도에서 전도회 회비로 필요한 분들 돕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웃의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저들에게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언제나 있다고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당회에서 제가 볼 말씀인데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손을 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 없다면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변하도록, 아니면 내가 더 큰 사랑과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고 복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다한 섬김이 나와 내 이웃의 삶에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이웃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캇 피츠제럴드가 1925년에 발표한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한 2만 부 정도 팔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재출판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영화와 연극으로 여러 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13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맞습니까? 가 주연한 영화도 다시 만들어져서 상영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 책이 지금은 전 세계의 대학과 영미 문화권 속에 있는 대학과 고등학교에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미국에 있을 때 이 책을 읽어야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일본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읽은 사람은 누구와도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잘못된 열정이 빚어낸 비극적인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위대한 개츠비인데 그 제목과는 달리 주인공 개츠비는 위대하기는커녕 물질 만능주의에 눈이 멀고 도덕성을 상실한 그런 인간입니다. 개츠비는 톰 부캐넌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데이지라는 여인을 사랑했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녀를 위해 호사스러운 파티, 멋진 파티를 열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데이지라는 여인이 모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또 다른 남자 조지 윌슨의 아내인 머틀 윌슨이라는 사람을 치어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조지 윌슨이 자신의 아내를 죽게 한 개츠비를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살았을 때의 화려함과는 달리 개츠비의 장례식은 초라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설이 2차 대전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황금, 돈과 부도덕을 향한 잘못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소설은 잘못된 열정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개츠비의 비뚤어진 열정은 개츠비 자신은 물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갔습니다. 반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코리한과 그를 선택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구단의 올바른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건강한 열정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향해 열정을 품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을 불태워야 할 열정의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며 학벌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의 모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가 따라 본받아야 할 열정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진실한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 우리 교회의 비전, 여러분 각 가정의 개인의 비전을 함께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올바른 열정 가슴에 품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열심의 모델을 본받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꿈, 그 비전, 열정을 다하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여정 날마다 펼쳐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